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귀한 복된 구별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2월 6일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 마음의 번민과 삶의 염려로 걱정하는 자들이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으로 하나님 이 시간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묶인 것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묶인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자유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6절부터 우리 32절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26절부터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순리를 영리로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강의 5번째 강의를 같이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과 또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사시사철을 주셨고 밤과 낮을 주셨고 또한 이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러한 자연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질서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순리대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리라는 것은요, 인간의 죄성을 기반으로 하여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순리에 역행하는 그러한 삶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 전에 건강 다이제스트라는 그러한 잡지에서 봤던 그러한 기고였는데요. 그 기고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고에서 그 TV 프로그램, 또 제가 전에도 언급했던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그 프로그램은 자극적인 소재도 없고 또한 유명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야기의 어떤 그 포맷도 다채롭지 않고 굉장히 단조롭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흥행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작품인데도 많은 그러한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자연을 통하여 주는 그러한 그 순리를 우리가 거스르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많은 삶의 스트레스와 또 질병과 많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서는요, 이 삶의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다가 질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러한 사람들이 자연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 자연이 주는 그러한 순리에 따라 살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그 질병, 특별히 뭐 암 같은 것도 극복되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자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연 속에서 같이 동화되어서 치유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프로를 보고 또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매니아가 형성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도 자연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그러한 생체 리듬을 갖기를 원하면 어떤 자연의 섭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밤에는 우리가 해가 떨어지면 잠을 자는 것이고 또 해가 뜬과 동시에 우리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순리로 우리 인간의 몸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 제도이고 장치인데 우리 인간이 이 전기를 발명한 이후부터 이러한 이 문명의 힘, 과학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러한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일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쉬라고 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그러한 인간의 어떤 그 문화를 만들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한 문화를 좋아하여서 이 반문화라는 것들이 생길 정도로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순리를 거스리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건강 다이제스트 잡지에서는요, 그런 순리 말고도 우리가 9가지나 더 많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건강 세미나가 아니기에 오늘 이 시간 이 현대 과학이나 문명,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 질서들이 하나님의 순리에 얼마나 위배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먼저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자연의 순리를 우리가 거스를 때 이것들이 우리 인류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 삶 속에서 이 죄성을 더욱더 자극시키고, 또 우리가 일반적인 것보다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것들, 그래서 이 영리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질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더 많은 그러한 쾌락을 느끼고, 또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휩쓸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막 이제 이 죄성,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흥분하셔갖고 인간들을 막 다 이 쥐새끼와 같다라고 이렇게 폄하하면서 아주 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성도가요, 벌떡 일어나면서 목사님에게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 사과하라고. 왜냐하면 어떻게 인간에게 쥐새끼라는 그러한 표현을 쓸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구막 그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중하게 성도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사과하겠습니다. 그 쥐를 인간에 비유해서 쥐를 모독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쥐들에게 사과합니다. 정말 우스운 소리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만드신 그런 순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쥐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혐오스러운 그런 짐승이지만 그 쥐 역시도 하나님의 그런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로지 인간만이요, 하나님의 그런 순리를 거스르고 인간의 어떤 만들어 놓은 그런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영리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쥐보다 더 낫다 할 수 없다라고 그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 순리를 영리로 만드는 그러한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동성애자들이 무슨 사회에 악을 끼치거나 우리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그러한 적을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동성애자들 많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인격적으로 흠이 있거나 또 우리에게 어떤 해를 주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볼 때 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성품이나 어떤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볼 때 오히려 이 동성애가 아닌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지적한다든지 아니면 죄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들이 색다른 취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동성애를 우리가 죄라고 이렇게 규정짓는 것은 어떤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발상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고, 또 왜곡된 그러한 이러한 그 편견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소외된 자기네들을 오히려 지지해주고, 또 자기들의 어떤 그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죄가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그 이 독특한 이 성적인 취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거기에 많은 그러한 기독교인들도 동조를 하고, 또 많은 교단들도 이러한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또 이 동성애 친양적으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동성애를 지지할 때에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딸들이 만약에 이 동성애가 되어서 특별히 아들이 어떠한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또 여러분들의 딸들이 어떤 여자를 데려와서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또 그들이 나중에는요 어떤 그 입양을 걸쳐서 자녀를 입양했는데 그 자녀가 이렇게 아빠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여러분들의 아들에게 그 자녀가 엄마라고 부르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딸에게 아빠라고 불리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그들의 어떤 취향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남의 이야기일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여유가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이거나 또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그런 문제라면은 우리는 또 다른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그 성적인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그 질서에 대해서 이러한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 누가 과연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다름의 그러한 차이, 그리고 어떤 기호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리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질서를 위배한 그러한 그 영리로 쓰는 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오늘 여기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았다. 오늘 여기 동성애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아마 비판하고 또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이들을 비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판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뿐이지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이고 이것이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요 지금 이 동성애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이 영리의 현상에 대해서 오늘 이 동성애를 꼬집고 있는 것이지, 오늘 이 동성애만이 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것 외에 정말 오늘 이 본문 이 뒤로 열급하는 모든 그러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이 불의의 열매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그러한 그 순리를 거스르면서 나타날 수 있는 죄의 그러한 모습을 가장 쉽게 표현하고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라는 것을 얘기할 뿐이지, 이 동성애만이 죄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순리를 영리로 만드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이 불의에 대해서 같이 다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 이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타테 아티미아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직역하면 빗나간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빗나간 사랑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역을 일부러 빗맞추는 것을 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순리대로 사는 게 너무 따분하고 지겨우니까 일부러 그것들을 빗맞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면서 또 다른 탐욕을 우리가 취하는 것들을 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빗나간 사랑,
즉 여기 우리의 부끄러운 욕심의 결과가 바로 이 동성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를 때 나타나는 그러한 영리적인 현상이 바로 이러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동성애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29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이 불의의 열매들의 그러한 목록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의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순리를 영리로 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이 동성애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런 에이즈라는 그런 질병에 걸렸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그러한 불의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이 보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이즈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는 영원한 그러한 이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불의대로 살아도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없고 나름대로 그냥 삶의 그런 형편과 모든 여건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남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바로 우리는요 이러한 삶의 문제 속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28절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가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는 자, 배약하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21가지나 되는 그러한 이 불의의 열매들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하나씩 여러분들 한번 카운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몇 가지 항목의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나는 여기 이 죄의 목록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인일까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불의의 모습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고발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너보단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우리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우리는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양심적이지, 우리가 조금 더 도덕적이지.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든 이 불의의 열매들은 정말 다 거기서 50보 100보라는 거죠. 거기서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교회의 그러한 기능,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불의의 열매들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바뀌어져서 윤리적으로 정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러한 죄인인 것을 인식하라라고 이렇게,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인정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최종 목적이요, 우리가 완벽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느 누구도 이러한 죄로 인하여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출발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물론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지향성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돌아오면 내가 과거에 영리로 살았던 그러한 삶이 싫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그러한 모든 문화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질서 가운데 돌아올 때에 다시는
그러한 과거의 문화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자연인들이 자연 속에 살다 보니까 물론 자연 속에 산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또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일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 과거에 그러한 그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순리대로 돌아올 때 물론 과거로 하나님의 영리대로 살았던 삶으로 다시 회개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또다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순리를 벗어나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는요 우리를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기준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없냐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참 저 사람 바르게 산다, 양심적으로 산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죄로에는 넘어질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러한 이 윤리적인 마지노선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넘어가지 않을 뿐이지 그 사람을 유혹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더 큰 욕심이나 그러한 죄의 그러한 욕망들이 그 사람을 위협할 때에 우리는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일례로요. 우리가 지금 이제 대선이 이제 곧 앞두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는요 이 지역적인 일들, 그러니까 뭐 동네에서 뭐 반장과 통장을 뽑는 일, 그러한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하든지 또 누가 되든지 거기에서는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 그 사람이 어떠한 이 권력이나 어떠한 자리에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이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하찮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 인간의 내재적인 그런 마음 속에서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올바르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 안에서는 그것들이 유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우리는 늘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불의를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21가지 중에서 내가 21가지 전부 다 나에게 해당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는 이 20개의 문제 속에는 참 자유로운데 이 한 가지가 걸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바라보시는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동성애를 행하면서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똑같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실 때 이러한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고 영리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뒀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상실한 마음 속에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타락한 본성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가면을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으로 자기를 포장하여서 그럴싸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어떤 의지나 또한 자기의 노력으로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저도요 목사로서 제가 뭐 어떤 옷 입는 것이나 옷차림이나 아니면은 제가 말이나 언행이나 바깥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내면의 그러한 은밀한 이 가면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어떠한 본능이나 또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은 자기는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여인을 정죄하고 그 여인에게 정말 자기의 어떤 숨겨진 그러한 내재된 그러한 이 죄성을 감추고 그 여인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포장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했던 것은 뭐냐면 너는 네 속에 있는 이 죄성, 너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데 네가 그 여인에 대해서 정죄할 그런 자격이 있느냐. 마치 우리가 동성애자를 우리가 이 보수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 막 비난하고 죄인의 프레임을 씌우면서 우리가 정죄할 수 있지만 오늘 그 다른 21가지 그러한 이 죄의 목록 속에서 과연 너는 그들을 정죄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느냐 물으실 때에 오늘 우리 그 욕심 속에 또 우리의 어떤 그 가면 속에 내져진 그러한 이 죄의 그러한 본성들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복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인식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거짓의 인격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이 교회는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갖고 있었던 우리의 죄성인 가면을 벗기는 것이 이 교회의 어떠한 기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지, 우리에게 어떤 이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봉사를 하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독려하고 강요해서 우리들의 어떠한 가면에 덧칠을 하고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를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그 복음이 필요한 자다라는 것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를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인식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이 인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는데 특별히 거기에는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우리가 이 가면을 쓰고 있으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거짓말이고 또한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만약에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우리가 가면을 벗지 않고 계속해서 이 가면을 쓰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 나는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빛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요, 우리의 어떠한 이 더러움과 연약함을 오픈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이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보여주고 우리가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 불의의 열매들로부터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하였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에 또다시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만일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인데,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이 상태, 이 불의의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대언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언자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변호사는요, 그 사람의 어떠한 무죄를 입증하고 또 죄가 없다라는 것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변호사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러한 대속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전에 그 필립 얀 씨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을 쓴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립 얀 씨라는 그러한 기독교 이란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자기 친구인 그러한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는요, 맥 화이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화 평론가이기도 하고 또 많은 책을 써서 베스트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필립 얀 씨 자기 친구에게 와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사실 자기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금이 아니라 예전부터 내 가치관은 흔들렸다. 그러면서 커밍아웃을, 나는 동성애자다라는 그런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가정도 갖고 있고 또 자식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목사이고 또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그러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저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이 필립 얀 씨가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필립 얀 씨는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적인 그러한 우리와 같은 그러한 보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을 인식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친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혼란스럽다. 너무 이 정체성 때문에 자기는 어릴 적부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고 심지어는 자기가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한 거기서 주는 약을 먹고 이런 몽롱한 정신에서도 자기는 이 동성애라는 그러한 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노력을 했었고 그 노력이 정말 그의 삶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너무 힘들어서 전기 충격 요법을 써서 그러한 이 동성애적인 그러한 욕망이 들 때마다 어떠한 그러한 이 자기를 어떠한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전기 충격을 통하여서 자기를 제어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심지어는 너무 괴로워서 2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또 그때마다 또 다행히 그래도 살아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너무나 괴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처럼 우리가 어떠한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워해보거나 정말 고통스러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결국 그 친구는 자기가 커밍아웃함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리고 또한 자기의 어떤 그러한 일하는 모든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기의 책은 전부 다 폐기 처분돼버리고 그는 한순간에 다 완전히 세상 사람부터 비난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 TV 기자가 그 맥 화이트 그 사람의 어머니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을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냐 물었을 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아들을 다 추악한 그러한 괴물, 이중인격자, 더러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나는 내 아들이 아직도 자랑스럽고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훌륭한 자식이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들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 필립 얀시가 쓴 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버리고 그에게 죄인의 프레임을 씌울지라도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를 붙들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그는 표현을 하면서 씁니다. 그리고 그 필립 얀시는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셔서 그 여인을 그 현장 속에서 구해내시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근데 그 용서가 그냥 죄를 다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주님께서 그 죄를 분명히 인지해 주셨고, 또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지 말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늠 자체를 용납하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요, 성경에서 창기와 또한 세리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동성애자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죄를 용납하거나 받아들인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이 사랑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순리를 우리가 영리로 바꾸어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들을 영리로 바꾸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또 자기를 포장하고 가면을 쓸 수 있지만,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영리는 우리 속에 많은 그러한 불행과 부작용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의 죄의 그러한 이 욕망에 끌려서 하나님의 영리 속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순리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이 영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를 때에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강권적으로 하나님 이러한 이 영리의 나의 삶에로부터 나를 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러한 심령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라스베가스 죄 많은 도시에, 또한 이렇게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 수많은 영리가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순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길에 우리가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고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그러한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순리를 붙들고 또한 우리가 순리의 길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의 영리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그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러한 과거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주시길 원하는 그러한 진정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 주신 그러한 이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비추사 하나님 정말 우리의 불의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자들, 그러한 심령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영리로부터 우리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순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임하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주 앞에 또 귀한 것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드린 그러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데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 쓰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질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하나님 우리의 이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쓰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 펠로우십 교회를 하나님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그 변이 바이러스가 라스베가스 지역에는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이 과거보다 훨씬 더 이러한 그 이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이 이제 조금씩 더 정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희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야 될 그런 이 질병이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에 나오시며 같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주부터는요 정상적으로 모든 친교와 또한 이제 앞으로 뭐 큐티나 선교 활동이나 선교 공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또한 이 친교도 오늘 본인의 순서를 좀 확인하셔서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독 강의, 성경 통독 강의가 이번 금요일 11일부터 우리 11시 있게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고 성경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또 성경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이 강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 성경을 부분적으로 많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공부하고 알았지만 이 전체적인 그런 메시지를 알기를 원하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월 11일 금요일 11시에 개강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금 보고를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헌금 보고가 필요하신 분들,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회계 집사님에게 문의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회 모임은 2월 2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 모임이 2월 우리 셋째 주에 있고요. 또한 큐티 리더 모임은 넷째 주 2월 27일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찬양으로 고백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순리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 터전과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